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것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그 뒤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도 십자가로 다 제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와 생명과 아버지 주의 승리와 영광과 보좌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너무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뭐가 빠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내고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를 잘 지내고 낭패를 당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가인입니다. 가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맨 처음 인간으로서 2세대로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동생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 이 귀절 가지고 너무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의 피가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피가 없는 제사는 안 받으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 오늘날 그래도 제대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 우리 새마음 훈련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특하셔서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래 네가 이런 점이 문제다 좀 고치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물론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된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첫째 암논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 와중에 딸인 다말도 함께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단의 말씀 앞에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을 이야기하면서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다윗의 기도로 인해 누가 태어납니까? 물론 밧세바와 사이에 처음 태어난 아들은 죽지만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따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들 수많은 아들들 다 놔두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과 축복을 주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뭔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아마 가인은 그것이 솔로몬과 같은 또 다른 그렇지 않았더라면 잊지 않았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반응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가인이 얼굴이 푸르락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다시 경고를 주십니다.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데 하나님은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가인의 안색만 얼굴만 본 것이 아니고 이 가인에게 있는 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타고 죄와 마귀의 유혹이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어떤 죄가 와서 지금 유혹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그냥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누가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우리라면 그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미 분이 가득 차 있는 가인의 귀에는 하나님의 조언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유혹해오는 이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가인에게는 자기의 일생을 고통 속에 보내게 하는 그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는 한 곳에 평안하게 살 수도 없는 유리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는 그의 군대들을 데리고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약속한 사무엘이 7일이나 지나도록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막 두려움에 떠는 군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떠나가니까 여기서 떠나가고 저기서 떠나가고 이제 군사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언제 올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도다. 그리고는 와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 하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사무엘에게 사울이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분명히 사울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의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13절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이 한 번의 제사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고 이미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는
그러고도 10여 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는 왕위에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유일까요? 무엇이 이유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들은 모든 11조와 모든 안식일과 모든 법을 다 지켰지만 그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이 믿음과 사랑과 인애가 정의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가인이 무슨 제사를 어떻게 잘못 드렸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상 14장에도 사울이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지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그 가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오늘 사울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그를 떨어뜨렸느냐, 그를 왕위에서 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 선악과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과실들이 아마 우리 천국에 있는 그런 과실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과 다른 점은 아마 천국과 천국처럼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있었는데 심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이 에덴 동산에 더 있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네가 저 선악과를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하와에게 왔을 때 이 하와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청지기로 그 손에 다 넘겨주셨습니다.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하셨고 마음대로 먹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인 양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네가 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하나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숨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될 때 공경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한마디 합니다. 이럴 때는 인사해야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엎드려 절받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사는 그런 절은 어떨까요? 그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받기는 받지만 아마 마지못해 억지로 받아서 아마 마음 한켠에는 씁쓸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또 아담에겐 그것도 모자라서 하와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와서 똑똑 두들깁니다. 너 하나님이 정말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거기에 전심이 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 돼. 그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아마 몇 번인고 쳐다보면서 저거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마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호기심이 나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음이 싱숭생숭, 하나님 말씀은 꼭 지켜야 돼, 이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 이상한 마음이 들어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불타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와서 톡톡 두들기니까 두 번, 세 번의 대화 만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악과는 도대체 왜 선악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우산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고 아무 위험도 없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만 있는 곳이 아니고 사단과 죄와 악이 있는 곳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멀고 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멀고 먼 여정이 1차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2차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열려지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그 보시는 기준이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 오늘 사무엘의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몸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창세기 마태복음 23장 2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율법 좀 지키고 그냥 11조 좀 내고 그냥 안식일 좀 지키고 그러는 선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은 이것도 행하고, 즉 눈에 보이는 율법도 지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지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이 이미 가인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곡식, 네가 1년 동안 수고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는 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를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을 복방망이라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갔다고 그들이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그 법궤가 가 있는 다곤의 신전에서 그 신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세워놓으면 엎드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제사의 모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왕위를 폐하시고 왕자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그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가도 버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내가 주일에 가서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어. 나는 11조를 해. 나는 철야를 해. 나는 금식을 해.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받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제사와 함께 네 몸과 함께 네 11조와 함께 네 헌신과 함께 그 마음에 나를 향한 경외함과 사랑과 감사와 찬송이 그 마음에 있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라는 율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는가 아니면 네 마음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에게 감사해서 내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다음 사건들이 또 증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또 한 번의 아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다 처치하고 생명 있는 것은 호흡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제사라는 이름으로 양과 염소의 좋은 것들을 남기고 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로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요나단으로 인해서 막 전쟁에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으로. 그래서 지금 막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제 전쟁이 마지막에 이걸 다 무찔러야 되는 기회가 왔는데 군사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다 보복하기까지 모든 군사는 금식이다. 우리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힘을 내서 싸워야 될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으로 인해 그들은 다 완결할 수 있는 싸움을 중간에 끝내고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한 축복의 복방망이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심지어 금식도 철야도 나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되지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갑니다. 마땅히 해야 될 보이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 속에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속 하나님을 담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또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우뚝 서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한번 입술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제껴버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만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함께 가지 않고 삶이 따라가지 않고 입술로만 하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지옥에 대해서 보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면서 알게 된 결과가, 하나님을 알고 지옥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한 자보다 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용한 죄목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물론 보이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사랑을 찾아서 다시 회복하라. 선문화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자든가 덥든가 아예 예수를 안 믿든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가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중간하게 믿으면 안 믿는 자보다 벌이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받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이기는 자는 생명 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간순간 시험받고, 그 시험받는 속에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순간 질 수 있고 떨어뜨릴 수 있고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이겨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것도 어디서? 보이는 행동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이루게 하여서, 그것이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가인이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신약의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담으면서 교회를 갑니까? 아니면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아니면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갔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가인의 제사인지요, 아벨의 제사인지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사울의 제사인지요, 다윗의 제사인지요?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아직도 내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을 향한 아버지 짝사랑이 아직도 더 있지 않은지요? 내 심령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비춰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는 소경되어서 우리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남의 눈에 티만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진정으로 중심에 주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영원한 구원에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나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귀찮아서 내 마음에 내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 아직도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 밑에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아니면 부모가 또는 배우자 때문에 또는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속이고 심지어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내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오 주여 의와 인과신, 정의와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마귀의 그 괴계를 다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우리도 승리하여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벗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벗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아버지 이 세상 것들이 영원히 보이고 아버지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아버지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주님을 온전히 품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셔서 아버지 힘을 다해, 아버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궁핍함으로 인해 아버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다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의 환난과 곤고함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것도 천사도 장래일도 현재일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도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버지 끊을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 되어 틈을 주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 십자가 밑에 그러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가련함, 우리의 결핍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온전한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아버지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혼미케 하는 기운들이 덮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열조에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이 혼미케 하는 세력들 십자가로 온전히 뿌리 뽑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진리와 아버지 맑은 영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소화기관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여 피 묻으신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국 부품 창고를 여시고 온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바꿔질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바꿔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경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연골 관절 아버지 척추관을 흐르는 모든 신경들 척추관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릎 관절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발목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통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온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온전한 건강으로 주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 시간 아버지 온전히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하고 병든 세포 모든 연약하고 병든 부품들 죽은 부품들 온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이 시간 바뀌어질지어다. 오 주여 바뀌어질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더욱더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품고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아버지 가난과 궁핍 아버지 채무에 아버지 모든 저주들 아버지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아버지 우리 열조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라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상에게 돈을 바치고 절을 하고 복을 빌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난과 저주와 채무가 십자가로 온전히 다 뿌리 뽑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로 누리고 나누고 섬기며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이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아버지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저희들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한 구원 아버지 올바른 구원을 아버지 바로 전하고 아버지 기적 중조론을 답하고 기적 개송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올바로 전하기 위해 아버지 센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권인과 물권 모두 필요합니다. 아버지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물질을 함께 심는 자들 위해 주의 놀라우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함께 심는 자들 위해 모든 형통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축복 아버지 리밀리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한한 축복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이제 그 문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받으시고 또 한 마음으로 후원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후원하시고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이는 형식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